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이란 말을 우리는 항상 말을 하고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란 그 글자 자체는 뜻은 복된 소식, 기쁘고 복된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복음이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형통함과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결국은 마지막에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 우리는 내 영혼이 구원받아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복음이란 말은 두 가지를 분명히 가르쳐 말씀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을 일컬어서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곧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다 같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자, 그래서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란 것은 오늘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가운데 쭉 지나서 나중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무엇이 복음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그분 자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란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게 되면 따라합시다. 이 말씀이 곧 복음이라. 무엇이 복음이라?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각자 저마다 어떤 힘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무슨 능력으로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요즘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슨 힘일까요? 돈의 힘입니다. 돈의 힘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자라고 그리고 내 꿈이 주의 종이었고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발걸음 인도하셔서 70년 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주님 주신 사명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왔는데 저는 과거에는 이 돈의 힘에 대해서 별로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거니 그렇게 지내왔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돈의 힘이 만만치 않구나. 이 돈이 없으면 인생 살아가기가 정말 힘들겠구나. 저는 늘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만 보면 되지 무슨 세상에 돈 그러느냐 그랬는데 솔직하게 제가 고백하자면은 제가 70년이라는 인생 살아보니까 돈의 힘을 결코 우리는 무시하거나 그것을 우리는 그저 지나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이 세상임을 제가 깨달았단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저는 돈을 좋아한다고.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은 꼭 필요합니다.
돈의 힘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껴졌습니다. 제 인생에 남은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여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물질이란 것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제가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돈이 우상이 되며 돈이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럼 두 주인이 무엇이냐? 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한 주인은 바로 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질과 돈, 물질과 그리고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또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그 다음에 세상에 살자면 물질도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물질도 섬기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결단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주인으로 섬겨야 할까요? 마땅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진데 세상의 사람들은 물질의 힘, 돈의 힘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의 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배운 지식, 내 학문, 그리고 내가 나온 어떤 학교의 그 어떤 모든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식의 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은 바로 힘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아무도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보세요. 많은 권력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권력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권력의 힘을 올바르게 바르게 양심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힘을 가지고 온갖 부정부패나 그리고 나쁜 범죄를 행하면서도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법을 우롱하고 혹은 세상과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든지 할 수만 있으면 권력을 잡고 권력의 힘을 믿고 그 권력의 힘으로 세상에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육신의 힘도 있습니다. 이 육신의 힘 그리고 이 육체의 힘이란 것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더 힘이 세냐? 어떤 사람이 더 건강하냐? 어떤 사람이 더 어떤 그 육신의 힘을 가지고 거기다가 그리고 기술과 그리고 경험을 플러스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많은 돈을 벌면서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한 자기의 외모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태어날 때 아주 잘생겼거나 그 다음에 키가 아주 멋있게 생기고 이런 사람들은 배우도 되고 그 다음에 연예인들도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육체의 그런 어떤 외모를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사람들은 각자의 자기의 힘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 하나님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돈의 힘이나 나의 지식의 힘이나 권력의 힘이나 내 육체의 힘, 나의 외모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이렇게도 말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나의 의인,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이 의인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지 마음대로 살아가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복음의 능력 4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4가지 복음의 능력 분명히 깨닫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따라합니다. 보혈의 능력,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 예수의 피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라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이 바로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의 압제하에서 오랫동안 고통과 괴롭을 당하면서 살아오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다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서 그들을 영광의 탈출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광의 탈출, 그리고 엑스도스라 말합니다. 여러분 엑스도스 영화 보신 분 계시죠? 혹시 영화를 아직 못 본 분은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 영화를 한번 보면 유익합니다. 엑스도스는 바로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바로 왕의 압제하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내는 그러한 구원해내는 그러한 과정을 만든 영화가 바로 엑스도스, 영광의 탈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마지막 날 밤에 애굽 땅을 탈출하여 영광의 탈출을 하는 직접적인 사건은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1년 된 수컷 어린 양들을 잡아서 그 피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집마다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놨어요. 피를 썩썩썩썩 다 발라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는데, 애굽의 바로 왕궁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평민들의 집집마다 죽음의 사자를 보내어서 그 집집마다 장자, 처음 난 아들을 다 죽입니다. 심지어 짐승의 처음 난 새끼까지 다 죽이는 그런 10번째 대재앙이 온 애굽 땅에 임하는 그날입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보낸 그 죽음의 사자들이 딱 한 가지만 보고 그 집을 뛰어넘습니다. 그 집의 죽음을 면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집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묻혀 있고 어린 양의 피가 발려 있는 집집마다 이 죽음의 사자가 다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패스오버, 건너뛰다, 패스오버, 이것을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까지도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 땅에 400년 동안 종생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영광의 탈출을 하여 그 애굽 땅을 나와서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 주신 기름진 땅,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들은 차지하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념하여 잊지 않기 위하여서 그들은 자손 대대로 유월절이라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애굽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의 집집마다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어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서 사망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었고 사망이 그들을 죽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집집마다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는 모두 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나요? 장차 이 땅에 오셔서 만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죄인들이 죽음에서 면함을 받고 사망의 심판대 앞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무엇이라? 사망이라. 죄를 지은 인간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죄만 마땅한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열리신 그 보혈을 내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 믿음으로 바르면, 믿음으로 보혈의 능력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그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열리신 이 보혈, 왜냐하면 레위기 17장 11절에 보게 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따라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어요. 실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병원에 가가지고 어떤 사고를 당하든지 부상을 입든지 잘못돼가지고 몸에서 출혈이 너무 심하면 사람이 그대로 죽습니다. 다른데 뭐 어디에 내가 뭐 암병이나 어떤 특별한 병에 걸리지 않아도 그냥 피만 다 쏟으면 그냥 그대로 죽어요. 왜냐? 피가 곧 생명이고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짐승의 피 먹지 말라 했어요. 왜? 피는 생명이고 생명이 피에 있고 생명은 다 하나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에 보게 되면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짐승을 끌고 나와서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죄를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짐승의 피로서 속죄함을 받는 그런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짐승의 피는 단 일회적인 효과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때 죄 사함 받고 그 다음에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내가 죄를 지으면 또 짐승을 몰고 가서 또 피를 흘려서 내 대신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대대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의로운 분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친히 드리고 예수님의 피를 다 흘리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단번에 영원한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피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내 입술로 끊임없이 선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가 200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할렐루야. 찬송가 193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들은 씻겨 있느냐. 더러운 죄 시게 하는 능력을 그들은 참 의지하는가. 의지합니까? 믿습니까? 예수의 피를 우리는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그리고 보혈의 찬송을 힘차게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날마다 자고 깰 때마다, 밤에 잠들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보혈로 내 사함을 받고 씻음을 받고, 우리가 날마다 샤워기를 통하여서 머리부터 발까지 쫙 샤워를 하면 모든 먼지와 더러운 때를 다 씻고 묻었던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되듯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샤워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로 씻고 덮고 뿌립니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을 안수하거나 기도할 때 기도를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제가 여러분 늘 들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요. 늘 들으면 기억을 해야죠. 저는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 한 번, 두 번이 아니요, 저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내 자신에게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관전 수목회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의 피로 씻고 덮고 뿌리고 보혈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도 내 이름으로 아무리 물리쳐도 안 됩니다.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 마귀를 우리는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와 여러분의 흉하게 결박 가난 이 모든 궁핍함도 예수의 피로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보혈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하여금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둘째로,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탁 펼치면 제일 먼저 딱 처음에 나오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 딱 나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딱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말씀 딱 처음에 딱 펼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사에게 나오는데 그 창조를 무엇으로 하였느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따라합시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능력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저 끊임없이 빛을 내는 태양과 밤하늘에 달과 수많은 별들, 저 높은 산들, 저 넓고 깊은 바다, 저 높은 하늘에 날아다니는 수많은 새들,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수많은 살아있는 생물들과 모든 동물들, 짐승들, 저 바닷속에 있는 우리가 셀 수 없는 수많은 물고기, 어족들, 우리가 딛고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이 땅, 하늘,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 마귀를 물리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는 공생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3번 시험을 하죠. 40일 줄이고 금식하신 예수님께 나와서 제일 먼저 이 돌들이 변하여 떡덩이에 들어가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변하여 떡덩이 되게 해서 뭐하라? 너 지금 배고플 텐데 먹어봐라 이 말이야. 얼마나 그것이 큰 유혹입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욕구 가운데 가장 제일 중요한 욕구가 식욕이 식욕. 사람은요, 굶으면 미칩니다. 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나중에 굶어서 배가 고프면 눈에 보이는 온갖 것 다 먹어요. 다 잡아먹어요. 이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 변하여 먹어보라고 할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못할 줄 알아? 확 해가지고 먹었습니까?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세끼 밥을 꼬박꼬박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육신이 튼튼하고 건강합니다. 그러나 밥을 제대로 못 먹으면 건강하지 못하죠. 힘을 얻지 못하죠. 일도 제대로 못하죠. 그와 같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내 영혼에 속에 넣으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능력 있는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성령 꼭대기로 데리고 와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성령 꼭대기 상당히 높습니다. 뛰어내리면 박살이 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다 받아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귀가요 귀신도요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때는 어떤 사람은 귀신 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 음성인 줄 알아. 아니요.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끼워넣어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마귀가 들어와서 뭘 시험을 했습니까? 그들을 뭐 두드려 팼습니까? 물어 뜯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들고 말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먼저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다와서 말씀을 미혹하여 그들을 넘어뜨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저 멀리 펼쳐진 세계를 바라보게 만들고 그 모든 영광을 보게 하고 그리고 말하기를 나에게 엎드려서 경배하고 나에게 절하라. 나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이 모든 천하 영광을 다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영어로 말하자면 Go away Satan. Go away Satan. 사탄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마귀나 귀신이나 사람이나 천사나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마땅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은 근본 속성이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라고 만들어 놓았던 이 루시퍼가 타락하여서 마귀 사탄이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일이 마귀가 하는 근본적인 임무요. 자신의 그 마귀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죠.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한번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근본도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할렐루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살아계신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안 계신가? 뭘 가지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안에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 말씀이 나를 좌로 우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판단을 컨트롤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면 여러분 분명히 그 살아있는 말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의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뭡니까? 따라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나와서 조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의 말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대적하고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취급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내 말만 잘 들으라. 내가 이렇게 협박 공갈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경 말씀이란 것이에요. 제가 만일 죄를 짓자 그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떠나라 그러면 그 말은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사탄의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불순종해도 돼요. 여러분 예수 믿지 말라고 그러고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예배 드리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고 세상에 나서 우리가 돈만 많이 벌어가지고 잘고 잘 사자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 뭐라고 그래야 되느냐? 노맨 해야 되는 그때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고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 우리를 끌어부어 우리를 장사 지낼 땅이 없어가지고 이 광야로 데려나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드느냐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너희 입으로 한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해주겠다. 사람의 말도 힘이 있어서 그렇게 말한 대로 됩니다. 그래 말 잘해야 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말 잘하며 삽시다. 아멘. 아이고 죽겠네 망했네 못 살겠네. 나 요즘 그런 말 안 합니다.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요즘 살겠네. 아 요즘 재미있네. 살맛나네. 할렐루야. 뭐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말로 선포하면 이 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 할렐루야. 죽겠네 못 살겠다 그래 죽어라 살겠네 나는 흥합니다. 나는 부자 됩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나는 믿음의 용사가 됩니다. 나는 기도의 용사가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여러분들을 힘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선포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예리한 칼과 같아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는 대적을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잘 알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시켜서 말씀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있죠.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나니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선포하면 여러분 듣죠.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믿음을 만들어서 그 믿음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는 능력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마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오늘날 예수 믿는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방해합니다. 첫 번째 방해하는 건 뭔 줄 알아요? 주일날 교회 못 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오늘 예배 드리면 할렐루야. 이미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승리했는데 교회만 나왔다고 해서 다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에 밭을 옥토로 만들어서 그 말씀 한 말씀 하면서 아멘 아멘으로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말씀대로 여러분 밖에 나가서 따라가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내 머릿속에 암송을 하고 외워도 그 자체가 지식으로 있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손과 발을 움직여야 돼요.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면 운동력이 있다는 움직인단 말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켜서 뭘 미혹시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시켰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다 임의로 먹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마귀가 와서 싹 미혹을 해보니까 이 말씀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따먹어라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는 죽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심판받는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미혹합니까? 심판받지 않아. 너 예수 믿으니까 너는 다 됐어. 너 천국 간다. 여러분, 가짜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갈 줄 알고 마귀가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심령 속에 간직하고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